대제사장이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다 주목하여 본 후에 한 질문,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계속 말했느냐?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 굉장히 가증한 질문인 거죠. 자기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시해놓고 최종 책임자이면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거짓말 해놓고 사실이냐고 묻는 정말 가증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 거죠. 자기 자신들이 사실이냐, 자기 자신들에게 확인해야 될 질문을 스데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진리 앞에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가증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느냐, 살 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증스럽게도 그런 복음 앞에, 부활의 증인 앞에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 아니고 진정한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음모의 덫과 같은 아주 독설스러운 가증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답을 하죠. 무려 뒤에 53절까지 7장의 대부분의 이것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의 이 질문이 얼마나 허황된 질문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질문이고 불필요한 질문이고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해야 될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죽을 건데 왜 그렇게 구체하게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고 있거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예 처음부터, 이게 7장 한 장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외울 때 반드시 외워야 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인데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귀에 닳도록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구전되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길게 3분 이상 넘기지 마시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뭘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죠. 스데반의 이 긴 답변이 이 성경책에 딱 기록되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온 후세대에 전파되어야 될 그런
본질, 성경을 딱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한 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까지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느냐? 다 이방인이, 다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내자, 우리의 이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게 했던 외인이지 않느냐, 이방인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부심, 혈통, 자신들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못된 근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혈통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 가문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드센 그 당당한 그런 자랑이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어지는 계속 요셉, 모세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말할 수 없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이야기 잘하는 사람, 이거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온 이야기를 그냥 주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야기 정말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하죠. 이야기 잘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까? 성경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중간에 아무도 이 53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시간이거든요.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5분 걸립니다. 5분 동안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도 결국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영광입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믿음이 대를 거듭하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노후가 든든한 게 영광이겠습니까? 집이 몇 채 있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 무엇가 영광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 나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인간이 보상받을 만한 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새해다 새벽기도 올라와서 다 같이 새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의 의만 의지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 자기의 의를 통해서 보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생각 얼마나 도발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모욕적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봐라. 영광의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래서 히스토리 아니냐, 그분의 이야기 아닌 것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이 2, 3년간의 3년에서 5년 동안 이어지는 이 전염병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걸로 귀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 가만히 봐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거부한 거다. 조상들이 요셉,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쪽 보시면 요셉, 모세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이 요셉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 애굽 그 지휘관들, 관리들을 향해서 대적하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너를 우리의 대리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은 것 아니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 조상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고. 계속해서 율법과 성전을 더럽혀온 역사가 우리 역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역사를 진정 누구를 향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과 성전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발음을 증거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구 삼지 마라.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진술인 거죠. 최후의 변론이고. 그런데 최후의 그 온전한 진정성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쌓아가지 아니하는, 내가 평생에 새벽제단을 충성스럽게 지켰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주의 전에 오르는 것이 나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누가 습관을 자랑하겠습니까? 좋은 습관일지라도 그 습관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만 살고 주의 의로만 살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